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것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한 걸음 한 걸음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차원 한 차원 발전하게 되어서 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내일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제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었으나 내일은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앞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살펴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 행동 이런 것들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것들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하였다. 이유는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 당신이 만드신 그리스도인,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나라를 살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자기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저 멀리서 보시다가도 그런 자녀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귀 속에도 말할 수 있고 그 자녀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직접 사람들이 아파하는 현장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는 세상에 직접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 옆에 살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고 야, 이거야말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천국에 저 하늘에 사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난하고 척박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사람 사는 세상을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7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머리를 깎았는데 잘못 깎았다 싶으면 후회하고 다시 이발관에 가서 새로 깎습니다. 여성분들은 그게 좀 더 심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당연하죠. 자,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짓만 해서 지금 땅이 쓰러지게 됐는데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새빛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든다면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뭘 걱정을 하십니까? 뭘 염려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염려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면서 직접 다윗에 대하여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하는 사울왕을 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노아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일 것은 확실하잖아요. 본문은 노아가 당시대에 의롭고 완전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뭘 보고 노아가 의로우냐, 뭘 보고 노아가 완전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것도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하는 행동도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대충 구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구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보고 별나다고 했을 겁니다. 지독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절대 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정상적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노아도 틀림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좀 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좀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 딱 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 더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세상적인 편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했다? 지독하게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홀로 의롭고 홀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 악한데 유행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나도 악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니까, 더더욱 악하니까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 대한민국 이 시대의 21세기 전 세계의 상황은 지독하게 악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 지독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차원에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공부했잖아요. 내 힘으로 돈 벌었잖아요. 이것은 나의 업적이잖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런 타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평가하기를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뭐 누구 볼 것도 없이 내 자신을 보면 이제 악한지 선한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나타나는 양태가 이렇습니다. 겸손합니다. 생각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하고 말도 겸손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흠기를 찾으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이 당시에 노아였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유독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 딱 되었다. 유일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독하게 구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9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동행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걸음에 내 보조를 맞춘다는 거죠. 길을 가면서 걷는 속도를 상대방에 맞출 때 서로가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인삼각경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춰요. 아이고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천천히 가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빠르면 내 걸음도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더디면 뭐합니까 빨리 안 따라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 걸음을 늦춥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차원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옳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맞나? 잘 살고 있나? 지금 사는 대로 계속 살면 괜찮나?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답을 해준들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가는 걸음에 잘 가는 걸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는 걸음이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할 때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120년을 왕따로 살아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응가히 열심히 해라. 은혜는 네만 받았나? 왜 그렇게 유별나냐? 뭐 이런 소리를 종종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붙들고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 인생길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이라도 나도 이제부터 노아처럼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결심을 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내 지금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가는 그 걸음 위에 올려놓고 보조를 맞추면서 가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할 때요, 자꾸만 주변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내 갈 길 다르고 저 사람 갈 길이 다른데 다른 사람 가는 길을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노아 시대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다르고 우리 시대 다릅니까? 똑같고 노아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 시대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결심으로 노아처럼 12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냐? 없어요. 없는데 목사님 뭔 그런 소리 합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고. 노아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든 말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든 말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인생길은 바른 길 걸어가리라. 주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누가 나를 해하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노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결심은 실행되었습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진흙구덩이 속에 다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족들만 살았고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최고 생활 했는데요, 하나님 뭐 줄 겁니까 이제부터?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분을 찾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모여도요, 하나님은 누가 나와 동행할 자인가,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 주여 내가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명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한번 나가면 교회에 5,000명이 따라올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에라이 가라.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주여 철부지입니다. 주여 비겁한 인간입니다. 주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 사람 하나님 붙들고 가셨어. 바보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세우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식인도 없고 똑똑한 자도 없고 어려운 자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고 다 내버려두면, 하나님 없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세상에서 망조가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이만큼 능력이 크니까 당신보다는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이런 자만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원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암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 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가난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75세? 75세? 70세? 아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월 우리는 생활비 보조를 80세부터 어르신들에게 드립니다. 적은 교회지만 선교사님들을 힘에 넘치도록 돕습니다. 해외에 교회도 학구방처럼 조그만하고 오래돼가지고 커튼 보십시오. 그런데도 해외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에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해.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다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이 이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세상이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멸망의 그늘이 가득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한 분, 트럼프, 예, 그분이 총을 맞아가지고 귀를 다쳤어요. 귀를. 요 1cm만 안으로 들어오면 적사입니다. 내 생각에 그분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런 흉포한 세상입니다. 또 할부지 둘이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웃었고, 세상은 요지경이고 흉표하고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겠고 자칫 잘못하면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위기에 이 용광로 속에 빠져 있으니, 이런 위기의 세대에 왜 옵니까? 악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정말 우리가 기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요,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할 것은 망하여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었을 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어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아처럼 아름답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열심히 동행하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